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31절로 3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낭독을 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전에 TV에서 백두산 호랑이를 생포하는 장면을 다큐멘터리로 방영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냥개들이 백두산 호랑이를 끝까지 추격해서 바위 구멍까지 몰고 가는 것입니다. 무서운 호랑이의 울부짖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막 덤벼드는 사냥개들을 볼 수 있었는데 그 개들의 당돌함에 오히려 호랑이가 놀라서 겁을 먹는 겁니다. 불타는 듯한 눈동자나 거대한 송곳니, 앞발을 막 휘두르고 있는 호랑이의 위용 앞에서도 사냥개들이 당당하게 대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사냥개가 호랑이에게 대들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뒤에 어떤 맹수라도 쓰러뜨릴 수 있는 총을 든 포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믿는 데가 있기에 사냥개들이 당당하게 호랑이에게 대드는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는 데가 있어야 담대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힘은 믿는 데 근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을 힘의 근원으로 삼았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이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과 전쟁을 할 때에 이렇게 외쳤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하나님을 믿고 나간 다윗이 그 작은 물맷돌로 골리앗을 죽이고 승리를 취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기에 담대할 수 있었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므로 사람은 내가 무엇을 믿고 사느냐에 따라서 승리가 달려있는 겁니다. 사람에게 있어서는 믿고 사랑할 때와
두려운 마음을 가질 때의 능력의 차이는 10배 정도나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이 자기의 힘이나 지식이나 능력을 활용해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다 발휘할 수는 없다 그 말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큰 사랑을 느끼고 믿음으로 행하게 되어지면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져서 육체의 질병도 이기게 되고 어떠한 문제도 해결을 받을 수 있는 은총의 자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호주 대학의 코인 교수는 사람이 누군가를 사랑하거나 사랑받고 있다고 확신할 때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오래 살았다 하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을 했어요. 남녀 간의 사랑을 주고 받는 쌍이 그렇지 않은 쌍보다 더 오래 살았고, 실험실에서 조교들이 안아주고 사랑을 준 토끼들이 그렇지 않은 토끼들보다 더 오래 살았다는 거예요. 또 여성이 남성보다 더 오래 사는데 그것은 여성이 독하기 때문이 아니라 남성들보다 여성들이 자식에게 대한 사랑을 더 많이 쏟고 관심을 주기 때문이라고 코인 박사는 설명을 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오래 살고 잘 살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사랑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현대인들에게는 숨길 수 없는 세 가지 어두운 면이 있답니다. 하나는 공허감이지요. 우리 사람들이 종종 이런 말을 합니다. 어렸을 때는 공부하느라고 정신이 없다가 젊어서는 연애하느라고 흠뻑 빠져 있다가 그 다음에는 결혼을 해서 애를 낳고 키우느라 정신이 없다가 애들이 다 커서 결혼을 하고 분가해서 살다 보니 홀로 남게 된 거예요. 이때서야 이렇게 말합니다. 허전하다. 애롭다. 내가 무엇을 위해 이제까지 살았는지 모르겠다. 왜 그럴까요? 진정한 삶의 목적이나 사랑이 없이 살아가다 보니 그렇게 된 것이에요. 두 번째 어두운 면은 죄책감이라 합니다. 현대인들은 머리가 참 좋지요. 그러다 보니 삶도 생각도 복잡해졌습니다. 이렇게 변명을 하고 저래서 어떻다는 이유를 달지만 그 양심은 알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죄책감에 시달린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죄책감에서 벗어나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 안에서 회개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두운 모습은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미래가 보이지 않고 암담하기만 합니다. 이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해서 절망감을 가져오게 되고 두려운 마음을 품게 만든다는 거지요. 이 두려운 마음은 우리가 이 마음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느냐?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고 붙들고 살아갈 때 그 두려운 마음에서 이겨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 오직 말씀, 오직 사랑, 오직 소망을 가지고 나갈 때에 영적 세심을 얻게 되어지고 승리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변하여 새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종교적인 습관과 전통을 앞세우며 살던 바울이 예수를 만난 다음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고
주체할 수 없는 큰 기쁨을 누리게 된 것이에요. 특히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뻐하면서 진정한 승리를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어떻게 다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31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사랑을 어떻게 다 말로 표현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엄청나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인간의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주 기쁠 때 그 기쁨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젊은 사람들은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지요. 미치겠네. 그러니까 미칠 정도로 좋다는 거지요. 죽겠네. 어떤 사람은 또 그렇게 말해요. 죽겠네. 이 좋은 상태로 그대로 죽었으면 좋겠다는 표현이에요. 좋겠다고 하는 거 어떻게 좀 표현할 길이 막막한 거죠. 어떤 사람이 미국 여행을 가서 차를 타고 이곳저곳을 다니며 구경을 하였습니다. 그 유명한 옐로스톤 공원도 좀 보고 대통령의 얼굴이 새겨져 있는 러시모아 산도 구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야, 굉장하다. 정말 좋다. 이런 감탄사를 많이 발휘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랜드 캐니언에 딱 오게 되면 그 그랜드 캐니언의 그 웅장한 앞에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하고 감탄사만 연달한다는 거지요. 그냥 말을 잇지 못하고 뭐 그러면서 감탄사만 열발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좋으면, 정말 은혜가 크면 그것을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도요,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무슨 말하리요? 찬송가 작사가도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그 하나님의 큰 사랑을 우리 인간의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면 감히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느냐,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이에요. 자, 38절에 보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를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언제나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무슨 일을 당하든 어떤 상황에 놓이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을 빼앗기지 않았어요. 그는 오히려 감옥 안에서도요, 기뻐하였고 또 크게 기뻐했습니다. 감옥 안에서도 그는 평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도 했어요. 바로 이것이 넉넉히 이기는 승리의 삶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넉넉히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었던 힘의 능력은 무엇일까?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에 이길 수 있다. 자, 3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31절
시작. 자, 여기서 위하시면 그랬는데 이 말은요, 편든다, 돕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어주시면 그 누가 나를 대적하겠느냐 이 말이죠.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신다고 하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란광에 도착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가나안 땅으로 진군한 것이 아니라 정탐꾼을 뽑아서 가나안 땅에 보내고는 그 상황을 좀 살펴보게 했지요. 근데 정탐하러 갔다 돌아온 자들이 보고한 내용이 매우 부정적이었습니다. 우리가 가서 살펴본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기름진 땅이긴 하지만 거기에는 거인족인 안악자손들이 산성을 쌓고 터를 쌓고 살고 있고, 또 여리고성 같은 경우는 거대하고 너무너무 웅장한데 이런 가나안 부족과 우리가 정면으로 싸워서 절대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들과 비교해 보니까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처럼 연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절망적인 보고를 한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어땠습니까? 그 절망적인 보고를 들으니까 같이 절망하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차라리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자, 그러나 이때 이런 상황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절망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보고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해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땅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올라가십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이길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그 믿음대로 되어졌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못 들어간다고 말하고 못 들어간다고 절망했던 사람들은요,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그러나 들어간다고 외쳤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주역들이 되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받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면 해를 당하지 아니하고 승리하리라고 하는 믿음의 선언이에요. 말틴 루터가 거대한 캐톨릭과 맞서 종교개혁을 행할 때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루터는 때로는 좌절하기도 했고 포기하려고도 했어요. 그럴 때마다 성령님이 돕는 손길들을 보내서 루터를 격려하기도 하고 새 힘을 얻게 만들기도 했어요. 한 번은 루터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주춤하고 있을 때 그의 친구요 후배였던 멜랑에톤이 루터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편지의 한 부분입니다. 대형, 우리가 발견한 복음은 분명한 하나님의 진리요. 우리가 믿는 것이 진리라고 한다면 진리는 승리한다는 분명한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멜랑에톤이 편지를 마감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인용을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자, 이런 확신 있는 말씀으로 믿음을 갖게 하였고, 결국은 그 믿음으로 어려운 종교개혁을 단행하는 승리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험한 세상을 살고 있지만 염려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도움는 자가 되시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기에 이길 수 있습니다. 자, 3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32절 시작.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죄값을 지불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성도들을 지극히 사랑하시기에 자신의 가장 귀한 애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삶에서 이겨가도록 하기 위해서 은사도 부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와 함께 이 땅에 사는 모든 은사를 주셨다고 바울은 선언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동안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은사인 줄 믿습니다. 이 은사를 잘 활용해감으로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한 시각장애인인 오르가니스트가 있었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지만 오르간 연주는 너무 아름답게 연주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분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떻게나 그렇게 연주를 잘 하십니까? 그러자 그분이 빙그레 웃으면서 저는 다른 것은 할 수 없으니까요 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그는 눈은 보이지 않았지만 청력은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보는 것은 허락하지 않았지만 듣는 좋은 귀를 주심으로 연주를 잘 할 수 있게 하신 거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살면서 내가 못 가진 것 때문에 원망하고 달라고 아우성을 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게 없는 것 때문에 실망하고 낭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은사로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열심히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그 은사를 통해 삶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지고 승리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이길 수 있습니다. 자, 3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35절 시작. 바울은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느냐? 우리가 받는 사랑은요,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희생하신 놀라운 사랑입니다. 이 놀라운 사랑을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것, 그 어느 것도 끊어놓을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말하지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자, 이런 것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놓게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자, 이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외부에서 닥쳐오는 고난이나 고통을 의미합니다. 곤고는 무엇입니까? 좁은 방에 갇혀 있는 것과 같은 답답함과 행동의 제약을 의미합니다. 박해는 뭡니까? 주님 때문에 당하는 해를 의미합니다. 기근은 굶주림을 의미하고, 적신은 헐벗음을 의미하고, 위험은 신변의 위기가 있음을 말해주는 거고, 칼은 상해를 당하거나 칼에 찔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7가지는 우리를 위협하는 것들이지만, 이런 것들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이 선언은 사도 바울의 경험적 고백입니다. 바울이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굶주리고 헐벗었고 매를 맞았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환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죽을 고비도 넘겼습니다. 때로는 돌에 맞기도 했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있는 그를 떼어놓거나 끊게 하지 못했다는 거지요. 왜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고 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의 이 선언은 자신이 경험한 것을 고백하고 자신이 경험한 것을 선언한 것이에요.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느냐? 중세기의 성자 프란체스코는 돈이 많고 지위가 높은 귀족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아버지 덕에 사교계에 일찍 데뷔를 했고 파티와 춤을 추면서 즐기면서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의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해버렸어요. 파티도 버렸고 사교도 버렸고 지위도 버렸고 재산도 다 포기하고 아버지의 재산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막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 이 프란체스코의 아버지가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그 이놈이 이게 이상해졌다 그래 놓고는 그 아들을 가두어 놓기도 하고 때로는 정신을 차리도록 매질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아버지가 화가 나가지고요, 아들을 질질 끌고 법정으로 가서 고소를 했어요. 그랬더니 판사가 판결을 한 겁니다. 아버지에게 진 빚을 다 갚아라. 그래서 프란체스코 자기가 가진 거 다 아버지 앞에 돌려주었지요. 심지어는 자기가 입고 있던 겉옷까지 벗어서 아버지에게 주고 법정을 나서게 되어뒀다는 겁니다. 자, 이 정도가 되면 프란체스코가 정신을 차리고 아버지의 뜻을 따를 줄 알았지요. 그러나 프란체스코는 집을 나선 후에 가진 게 없으니까 어떡합니까? 구걸을 하면서 생활을 하면서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늘 전하는 거죠. 그런데 이 프란체스코 주변에 사람들이 막 몰려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과 프란체스코 교단을 만들고 고행과 경건으로 사는 새로운 운동을 일으키는 자가 되어졌어요. 프란체스코의 마음에 있는 뜨거운 주님의 사랑을 그 무엇도 끊어놓을 수 없었던 거예요. 오늘 바울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러면서 더 강도 높게 이렇게 역설하고 있습니다. 38절 39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자, 바울이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은 끊어질 수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송사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그 사랑에서 끊어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사를 주셔서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뜨겁게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37절에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음으로 날마다 이겨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